시편 22편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여 싸움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때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몸이 되셨나이다. 말을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입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나오다. 큰 외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이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여기서 아이엘렛라는 단어는 사슴이에요. 사슴입니다. 엘레트가 할라트입니다. 아이엘렛가 사슴, 그리고 샤하르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아이엘렛 샤할이라는 것은 아침의 사슴 또는 새벽의 사슴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엘렛 샤할이라는 악기가 뭐냐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임한 그 고통, 그 어려움으로 인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악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을 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아이엘렛 사할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시편 22편을 일찍이 쫓겼던 사슴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잡혀서 공회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많은 분이 알려지기를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시다.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야. 구약은 필요 없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나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누구라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나라는 아브라함이 나고 야곱이 나고 요셉 다윗 할 거 없이 그 주인공이 나야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볼 때는 꼭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왜? 나를 구원해 가시잖아. 나를 구원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1절 한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60일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6시는 몇 시죠? 네? 유대인 시간은 어떻게 해요? 6 플러스 6 6을 더하면 됩니다. 몇 시야? 12시. 그러면 9시는 5, 15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369에 369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환한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12시면 정오잖아. 정오. 유대인도 마찬가지. 제일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컴컴해집니까? 어둠이 어두워졌다는 거. 어두워졌어.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아자부타니, 이 아자부타니가 떠나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나요? 라며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아자부라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짐승을 놓아주답니다. 본래가 마치 짐승을 이렇게 놓아. 요즘 반려견이 아주 유행이잖아. 아니 기껏 키워놓고 왜 버리냐고. 바로 그거예요. 아니 기껏 키워놓고 왜 버려. 휴게소 가면은 개들이 많대. 다 버리고 가가지고 해수욕장 갖다 버리고 산에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애완견이 들개가 됐다니까. 응?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고를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보면 정말 괴로워요. 언제 죽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여기 의자에 누워서 장의자에 누워서 장의자에. 저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잠을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 다음날 이렇게 요새로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부정부사, 아니하오나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재 다윗은 밤낮 부르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로가 있어요. 로. 아니하오나 아니하시나이다. 이 히브리어 로는 네버입니다. 네버. 완전히 절대 부정부사예요. 안 되는 거,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반응이 없는 거야. 아예 반응이 없어, 아예. 그 증거가 뭐야?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마치 기도하는데 묵묵무답이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은 대로 환경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별별 생각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위로받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든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정말. 지금 다윗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예요. 누가 내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할 정도.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엊그젠가요? 어디 분식점인가? 요즘에 쿠팡 이츠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쿠팡 이츠에서도. 그래서 쿠팡 이츠로 이제 거기에 주문을 한 거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 무슨 새우튀김인가 뭐 그게 약간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따져야 될까. 바로 따지면 될 거를 그 다음 날에 또 항의하겠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받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고객한테 전화 받고 쿠팡 이츠라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이분이. 답답한 거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디에 나가서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기 이대하고 이래왔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잘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뢰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해롭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내가 의지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믿기에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에워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다윗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건지셨나이다.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나이다 팔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팔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팔라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탈출이에요.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반드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르짖어 자악입니다. 카라. 이거는 보통 부르짖어는 카라예요. 부르다가 카라인데 히브리어 카라인데 이건 자아크야. 이 자아크는 뭐냐면 아주 급하게 살려주세요.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려주세요. 불이야 불.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알려주세요. 나 지금 죽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애굽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노동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을 경계하는 마음에 더 강도를 세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자아크예요. 그 고통 소리, 감당하지 못한 소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죠. 하사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을 넘겨버려요.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마다 자꾸 올라와가지고 토지소산을 다 망쳐버리고 없애버리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남겨주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없애버려. 마치 메뚜기같이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곡식이 싹 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쓸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자꾸 죄를 짓네 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기드온을 세워요. 기드온 하나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지켜주시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요. 말씀 보세요.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래. 7절 보세요. 그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진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자신에 대하여 벌레래 벌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대요.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아유 꼴 좋다 이거잖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온갖 수치를 주고 있는 상황.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비죽거리면서 머리 흔들리면서 빈정대면서 야 하나님 안 구해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좋아하시니까 건져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앞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겠네.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유 불쌍한 인간. 이런 거. 얼마나 모욕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때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거는 모태 신앙자들이 고백해야 되고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사역수동. 성경에서 사역수동은 뭐죠? 사역수동. 사역이 뭐죠?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거. 사역수동은 뭐냐면 사역 능동은 뭐야? 시키니까 내가 한 거야. 사역수동은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밀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야?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역수동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던져지듯이 맡겨진 인생입니다. 샬라크.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낳을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바울은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말씀 보세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파산의 임새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많은 황소가 에워싸다니 싸워보면 뭐냐면 주위를 에워싼 거예요. 그 빈빈 돌고 있는 거. 힘센 소들이 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이거. 에워싸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 다윗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상황.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으르렁거리면서 목이 아팠어. 으르렁거려. 사자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몸이 꼼짝 못해. 아이싱이야 아이싱.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길을 가다가 범인이 쫓아왔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거는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짜 무섭잖아.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와. 얼어가지고 얼어붙어.
같은 거 이걸 알시게나 그래요. 상담하게 있잖아. 이게 정신하게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딱 얼어버린대 그냥. 입이 안 떨어진대. 무서워가지고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14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임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뼈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의미 아십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질그릇 조각과 같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깨진 조각같이 나는 산산조각 난 거잖아. 지금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우울하다 못해 완전 인생 포기한 사람 봤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경험해봤는데 이건 잠밖에 안 하. 정말 잠밖에 안 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가면 뭘 줍니까? 수면제만 자라고 그냥 신규 안정제. 잠만 자라는 거예요 그냥. 또 보세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까 말한 사바부 계속 둘러싸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사냥개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 단어가 알이에요. 알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니까 아라에서 왔어요. 아라에서. 오만 다릅니다. 아라야. 아라인데 이건 뭐냐니까 뜯어먹는 거.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뜯어먹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뜯어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괴롭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개씩 얻으면서 뭐라 그래? 속옷도 취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모습들 비웃잖아요. 막 침 뱉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수단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날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와중에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야, 정말 믿음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은 예배 드리면 안 합니다. 저 예배를 주세요. 저 예배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분이 있잖아. 근데 어떤 분은 반면에 딱 봐도 내가 봐도 이거 하면 진짜 진짜 하나님 믿을 그게 안 되는 것이 너무 상황이 보니까 안타까워. 그런데 그런 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야,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응?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해서 고백합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24절 보세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지금 당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네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야. 25절 보세요. 큰 회중의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갚으리이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뭐예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수시로 교회 나오는 분들 있잖아. 수시로 교회 나오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직장 갈 때 교회 들렸다가 회사 출근하고 퇴근할 때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이랬어요. 그런 모습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장미란 아버님이 그랬잖아. 집을 이사했는데 어디로 이사했냐면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딸을 위해 기도했겠다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도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공짜가 없다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일본은 뭐겠어? 자식이잖아, 자식.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는 죽어서까지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기도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죠. 27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 복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자꾸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절하리로다 카라입니다. 카라. 이건 뭐야? 무릎을 꿇다, 고개를 숙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러 올라갔잖아. 올라가 어떻게 됐어? 다 모든 백성이 다윗 앞에 다 무릎 꿇고 꿇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영혼들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돼요. 좀 비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죄야? 이 코로나 전국기 지나면서 하나님 믿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부끄러워해야 돼? 자랑스러워해야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할렐루야를 외치라니까요.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옛날 할렐루야 외치니까 할렐루야 할 일만 생각나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라고. 전화할 때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수시로 외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시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